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에 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 두려움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해되려 도망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막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별 것 없다는 생각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나온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나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 사람이고, 다른 것을 아예 모르더라도 나 자신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나의 마음을 관찰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고 암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는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무심결에 넘어간다. 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의 유무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여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당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라. 나 자신을 알라. 고통은 인생의 특별한 부분이다. 쾌락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것은 이후에 무용담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너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가? 진정한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지 마라. 진실을 숨기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정직하고 나에게도 정직하여라.